바로가 가설을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47장의 말씀은 열방을 향한 예언인 46장에서 51장의 부분에서 46장에서 나온 애굽에 이어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은 히브리어로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서쪽 지중해 연안 일대의 땅을 지칭하기도 하며 그곳에 나라를 이루고 살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블레셋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차남, 미스라임의 후손 가운데 한 일파로 본래 이들은 지중해의 큰 섬인 갑돌섬에 살았습니다. 후에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지중해 연안, 가사 일대를 정복하였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도시로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다곤, 아스다롯, 바알세불 등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청동기를 보내고 있는 동안 이미 철기를 다룰 줄 알았고 궁병과 보병, 전차병으로 부장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큰 위협이었으며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우위를 점했을 뿐 그 외에는 늘 블레셋보다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큰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늘 괴롭히는 동네 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1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할 때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의 호칭이죠. 가사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즉 애굽이 블레셋의 가사를 공격하기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물을 통해서 블레셋의 멸망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강했던 애굽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강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블레셋을 향한 예언을 한 후에 애굽이 블레셋을 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애굽의 편에 서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대국은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었죠. 이처럼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예상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계산하여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 늘 잘된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요즘처럼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겉으로만 보면 강대국인 바벨론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그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그 편에 있어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은 너무도 거세기에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부르짖으며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태의 심각성을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줍니다. 고대의 군대의 최강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기병과 병거, 그 소리의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돌보지도 못하게 되고
블레셋의 기원이요 요새인 갑돌섬까지도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큰 성인 가사와 아스글론은 전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합니다. 5절 후반부에 나온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라는 말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몸을 베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 자기의 몸을 베는 풍습이 있었죠. 외부의 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상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자신만 상하게 할 뿐 그 어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그 의미 없는 행동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블레셋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만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는 알 수 없지요.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블레셋의 심판의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블레셋이 남유다의 여러 마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납치하여 에돔 족속에게 종으로 팔아넘긴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진멸하고자 했던 까닭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블레셋은 선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였고 우상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만을 섬기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블레셋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과 비록 하나님은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날이 어떨지 두렵고 아침 안개처럼 그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믿는 자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흐름과 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에게 너무도 크게 보이지만 곧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겸손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늘 거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 번째는 다음 세대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